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해서 섭유리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토대를 가지고 섭선법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복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섭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 계열도 있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살도움망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자라고 설명해 드렸던 게 바로 섭유리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사막, 계, 정, 해의 개념과도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리고, 그 개념이 현대로 보할 때 바로 사람, 화합, 공생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조금 중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앞에 섭유리계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섭중생계라는 것은 철저히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섭선법계라는 것은 나를 통해 남과 함께 바로 화합과 공생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법계, 바로 좋은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선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은 딱 맨 처음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불교인들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켜야 될 거라고도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섭유리계를 통해서 지켜야 할 거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침으로 끌고 오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섭선법계이며 개정해의 정이 되겠습니다. 정은 선정이라고 해서 사마디 또는 영어로 할 때 집중의, 포커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법계는 집중된 삶, 집중된 우리의 매일을 보내는 것을 섭선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동안 여러 가지 생활을 계속 똑같이 영위해왔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면서 많은 것들을 못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만남이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가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비사회적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대면이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맞이할 위드 코로나는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비대면과 대면의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을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2년 가까운 시간 비대면으로 해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는 조금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집중된 삶인 것입니다. 집중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선상을 달려가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즉 직업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비대면이라는 속에서 갇혀서 했던 사회생활이 이제 점차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인사 밖으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섭유리계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 때 바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와 남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선법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선법입니다. 악법이 아니라 선법이죠.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 전에 말씀하신 칠불통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그리고 또 하나가 붙어 시제불교, 이건 뒤에 붙은 건데 이 앞에 있는 세 구절이 바로 불교의 모든 것을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짓지 말고 착한 것을 찾아서 행하고
너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불교이다. 즉 불교인 삶은 착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남 좋게 하는 것만이 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에는 나를 약간 버리는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잘 챙기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을 남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특정 지식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남에게도 알려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즉 화합이죠. 불교는 불법승 삼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불법승 삼보를 말하면 그 자체가 불교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바로 승가입니다. 그 승가 안에 있는 것이 사부대중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승가, 화합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남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남을 즐겁게 하고 그 안에서 나도 같이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착한 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불교의 아주 무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받죠.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낙과 즐거움으로서 찾아오고, 나쁜 행을 하면 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힘든 일, 고가로 다가온다.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죠? 저는 불교를 다니면서 고통스럽고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불교를 더 접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닙니다. 같이 두루 원만하게 행복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화합, 그게 자비,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그리고 원하려고 하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깨달음인 거죠.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을 증득하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근데 궁극적 깨달음은 바로 열반도 마찬가지죠. 열반락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들어있죠. 그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죠. 여러분들도 추구하는 행복을 가질 때가 바로 깨달음인 거죠. 나중에 연배가 한참 차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걸 미처 못한 게 되게 아쉬웠다. 그때 그걸 알았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 후회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 후회의 또 다른 말이 바로 미련이죠. 못 해본 것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에선 바로 그러한 여한이 없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한이 남겨져 있으면 또 다른 말로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바로 미련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못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말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정말 쉽게 여행 갔고, 정말 시간 남아서 주변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하면 그냥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담소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고민도 상담하고 그랬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갈증의 첫째는 바로 사람에 대한 갈증일 겁니다. 즉 화합에 대한 갈증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해소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선법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바르게 다가가야 됩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얻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그를 통해서 또 소비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은 정말 마지못해 한 직업들도 있을 거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출발선상에 쓸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놓쳤던 것들을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 그 업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즉 선업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과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인 낙과라고, 바로 선업을 쌓으면 즐거운 과보,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업을 직업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일일시호일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 내가 나로서 주인공으로서 사는데 이보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인의 삶, 남의 명령, 지시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칩니다.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취미생활 해보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놀러 가거나 놀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근데 월요일이 되면 금요일까지 시간이 너무 길죠. 하루가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깁니다. 근데 놀 때만큼은 달라요. 왜냐? 그때는 행복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직업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체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주체성이 바로 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악법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누구도 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죠. 악은 왠지 지옥과 이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매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 진짜 지옥 같은 삶이다, 지옥 같다라고 하잖아요. 왜 스스로를 지옥에 던지십니까? 그러면 무간지옥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보내면 그 다음날이 또 찾아오죠. 그 다음날을 보내면 또 다다음날이 올 거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살면서도 지옥을 겪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또 얻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 결국에는 남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쫓아가면서도 내 스스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침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방향을 너무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 절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띈 적이 없죠. 다만 우리가 그 눈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다가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것을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맞아떨어지는 시절 인연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다시 매일매일을 또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는 결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이 기도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100일 기도니까 100일이요, 1000일 기도니까 1000일입니다. 저는 일주일 하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 추구하려고 하는 행복한 삶은 여러분들이 쟁취할 때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다가갈 때까지 노력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주체적인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체적이지 않으면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항상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 발짝 스스로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너무 급박하게 우리는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다가갔죠. 불교에서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고각하, 내 발밑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발밑을 바라보기 위해선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앞만을 보고 달려가죠. 너무 쉼없이 달려갑니다. 옆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밑과 여러분들의 뒤를 한 번쯤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길이 직선으로 달려왔는지 구분선으로 달려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길이 직선인 줄 알고 직선이라 착각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직선으로 살지 못합니다. 굽이굽이 정말 이렇게까지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알 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3세 시류설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죠.
3세의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법,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법이죠. 근데 이 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 불교는 무상고무아를 말하기 때문에 삼법인이라는 것을, 법자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제 이름도 또 법장이고, 법이라는 게 온통 많습니다. 그 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이죠. 자,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는데, 믿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지금 얼굴 표정, 지금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빅데이터라고도 많이 말하죠. 그 여러분들이 지내온 궤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또는 지금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 내일이 다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이 바로 과거이면서 미래인 것입니다. 전생이면서 내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금생을 살기 때문에 내생을 추구할 수 있고, 금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반성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냐의 마음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내생, 즉 내일이 보다 행복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도 역시도 남의 삶을 살고 지쳐가듯 끌려가듯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엔 여러분이 다가올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오늘이 돼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되면 어제도 결국엔 똑같은 어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지치냐 행복하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찾냐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죠. 제가 지내고 있는 우리 해인사 도량 내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죠? 국사책에 나올 정도로 우리 불교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8만 4천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놓은 수많은 경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경판을 모셔져 있는 법보전 주련에는 이 8만 4천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딱 한 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구가 쓰여 있냐?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너희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이 삶과 죽음이다. 즉 오늘을 살지 못하면 오늘은 죽은 삶이고, 오늘을 살면 살아있는 삶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면 내일이 밝을 것이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과거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선법계라는 것은, 바른 바른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나에 의한 밝은 빛으로서 주변을 다 밝혀줄 수 있게끔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회광반조라고도 표현합니다. 빛이 주변을 비추면서 스스로 빛에 의해서 어둠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불교에서 회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회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즐거우면 세상 만사가 다 즐겁거든요. 내가 힘들면 세상 만사가 다 지겹고 힘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 선법계는 화학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정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했듯이 집중된 나의 삶을 살 때 그 자체 안에서 이미 화합이라고 하는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산만해 있으면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 모든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리를 바르게 바라보고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을 즐거움 그리고 좋은 결과로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남과 나누면 나 역시도 2배로 더 즐거워지죠. 그래서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죠. 맛있는 걸 혼자서 먹으면 결국엔 맛이 없죠. 그리고 배불러서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나눠줘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뭐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뺏어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죠. 남이 먹을 때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아, 나도 저 사람같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을 스스로 내게 됩니다. 발심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불교적 삶을 그처럼 환하게 환희심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주시면 주변의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전법 포교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나아가셔서 불교 믿으십시오, 함께 절에 가시죠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교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멋진 삶,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전법 포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금수저, 흙수저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 또 금수저가 없죠. 금수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항상 비교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흙수저로 낮추죠. 근데 이미 일주문을 넘어오면 여러분들은 보살이고 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부처님 바로 밑에 있는 보살이며 거사인데 어떻게 스스로가 흙수저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금수저, 여러분들은 황금수저죠. 부처님은 이미 모든 황금의 모습을 다 지니고 계시죠. 누구보다 찬란하고 무엇보다 빛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아, 나야말로 진정한 금수저구나. 부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성이 들어있고 스스로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힘든 것 뿐이다 라고 하죠. 알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보살이고 거사이고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부처님의 삶, 보살의 삶, 거사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은 들뜬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라앉은 마음도 아닌 평상심으로 살았으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툰 적도 있으실 거고 화내본 적도 있으실 거고 즐거워보신 적, 행복해보신 적, 그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죠? 기복이 생깁니다. 그 기복이 생기면 그 기복 속에서 지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근데 이 감정 속에서 여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생각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겸허함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그 겸허함을 넘어가는 행복이 있으면 타인에게 주면 되죠. 회양하듯이. 그 겸허함을 불교에서는 그러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죠. 평상심쯤 나오면 다들 바로 아실 거예요. 한 구절을. 평상심시 도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법보존 주련 말씀드렸죠. 원각 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매일이 깨달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파랑새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파랑새를 찾아나가고 무지개 안에 있으면서도 먼 무지개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로 완벽하고 고귀하고 수승한 존재입니다. 그 이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다른 저 먼 곳에서 보다 나은 것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은 것이 결국 나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매 계절 되면 옷 사시죠. 물건도 바꾸시고 또 새로 나온 게 무언가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핸드폰 그런 걸 또 쓰시죠. 근데 그게 항상 새롭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근데 그 욕심은 끝이 없죠.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스스로 항상 통장이 텅장이 됩니다. 텅텅 비어서. 그러다 보면 또 힘들어. 근데 조금만 아낀다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사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사도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도 요새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면 꼭 사셔야죠.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신 거죠.
근데 욕심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물건을 사는 것은 다시금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산다는 건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비교한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탐심으로 작용이 돼서 그거에 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감정과 멀어져야 된다 했죠. 그게 평상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다 나아보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바른 선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어드릴 거고 선업이 돼서 행복으로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섭유리계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섭유리계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를 잘 다듬는 토대를 갖고 그로 인해서 착한 법이 무엇인가, 즉 불교의 가르침이겠죠. 그거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섭중생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섭중생계만 논하게 되면 너무 남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불교는?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고. 불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리이타라고 하죠. 스스로 이익되고 그로 인해서 타인도 이익되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불일 또는 불이라고도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섭선법계. 여러분들의 매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또는 시간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남과 다시 또 공유할 때 나의 바른 직업에 의해서 또는 나의 바른 삶에 의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뗀 게 이제 다음 단계인 섭중생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미 보살과 거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생활을 다 갖추신 겁니다.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신구의 행동, 말, 생각은 모든 게 다 그 자체가 불법이 돼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 그것들이 모여져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바로 부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인락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르침이 될 겁니다. 그때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 일일시호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뭐라고 했죠? 평상심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부터 조금 어려운 표현도 좀 들어있죠. 삼취정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을 토대로 한 실천, 그 두 가지가 바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섭유리계와 섭선법계,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막의 계정해 중에 계와 정에 해당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정이 바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과 선법계, 바른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긴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셔야 되죠?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비로서 주변 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그렇게 자비를 베푼 분들이 여러분들께 다시 자비를 베푸실 거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바로 큰 공덕이 돼서 대자비심의 매일매일이 돼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한 열반락으로 이끌어 드릴 거라는 걸 제가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집중된 삶, 그리고 보살, 거사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부처님과 함께 큰 공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하루를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중생과 함께 사는 공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